할렐루야. 영상으로 만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스터 박스는 잘 받았나요?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금통도 잘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별해서 한번 그 저금통 안에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조금이나 도와주는 일에, 또 부활절의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는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아직 배송이 오지 않은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친구들은 다음 주 주초에 이제 이스터 박스가 다 나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 모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아무리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마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처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의 가사에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의 가사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거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아래 찬양하시면서 나아갑시다. 경배하리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내 혼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난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난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난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난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이 시간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계 가운데 또 우리나라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속히 치유함 받고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온 세계가 전력을 다해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낫게 해주시고, 주님,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들을 다 아시고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당한 이들과 함께 하신 주님, 그 고통당한 이들을 함께 치료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고 계신 주님,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속히 치유받게 해주시고, 주의 속히 멋진 그들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 예배를 보지만 저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마음의 어려움보다 희망을 생각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모두 건강 지켜주세요. 말씀 인도해 주시는 남진권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수동을 벌였다. 그때의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코로나로 쉽지 않은 시기인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도가 지나친 범죄가 연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범죄를 주도한 사람들이 청소년들이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차를 절도해서 과속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그대로 받아버린 아이들의 이야기들 또 뉴스에 나오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사과 없이 오히려 촉법소년이라서 이 아이들은 당당합니다. 기가 찬 일이죠. 그리고 N번방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N번방의 다수 주도자가 청소년이었다는 것이 뉴스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 아이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아닐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또 어떻게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그리고 그 개개인의 얼굴이 공개될 때마다 앳된 얼굴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그리고 혐오스럽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든 생각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죄책감 없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 죄를 짓고서도 어떻게 죄책감 없게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노할 일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번 행선지는 터키 지방을 그냥 왔다 갔다 했던, 물론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과 다르게 이 바울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지방이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리스 지방에서 담대하게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그리스 지방 가운데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성경을 나누는 커뮤니티였던 회당으로 가서 이 바울이 3주나 되는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7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곧 구원자다. 이 이야기 덕분에 꽤 많은 그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꽤 많은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 17장 3절 4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17장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유대인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짓고 시내에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레아 이곳에서도 일은 또 회당으로 또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전도할 힘도 나고 용기도 생길 텐데, 오히려 불량배들이 설치는 소동이 일어나서 베레아에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포기할 법도 하죠. 근데 이들은 또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일을, 또 똑같은 일을 베레아에서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를 전하는 것을 알아서 또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사람들이 바울을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바닷가 도시였던,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던 아테네라는 곳까지 피난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의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바울,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은 아테네로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붙어 다녔던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에 도착할 때까지 바울은 아테네에 잠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온 도시가 온갖 신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격분합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요, 바울이 그렇게 분노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흔하게 나오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7장을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가 분노했다는 기록이 17장에 이제껏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17장의 여정을 이렇게 지나온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충분히 분노할 만한 일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계획한 대로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물론 그가 전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았죠.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의 무리가 회방을 놓고 거리에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려면 이럴 때 분노해야 되지 않나요? 애초에 상황이 안 돼서 시작조차 못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어요. 일이 잘 풀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꼬여요. 그게 더 힘든 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사역은 그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일이 잘 풀리는가 싶더니 꼬이고, 시작했는데 풀리는가 싶더니 꼬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16절에 바울은 분노합니다. 왜 그렇게 그는 분노했을까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 시청자의 뒷목을 잡게 하는 많은 식당들이 나옵니다. 평소 백종원 대표를 보면 어때요? 푸근한 사투리의 이미지, 그리고 항상 웃는 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백종원이 극대노하는 장면들이 그 골목식당 안에 되게 많이 나오죠. 그 요식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요식업에 그냥 뛰어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백종원 대표가 알려주면 배우고 발전하면 되는데, 자신만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뛰려는 노력 없이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초심을 잃는 음식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웃고 구수하게 사투리를 쓰던 백종원 대표가 왜 그렇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백종원 대표는 음식점이 그렇게 어긋나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백종원 대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음식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준이에요.
분노는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분노하는 그 이유, 그 상황은 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노가 악하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선한 분노도 있습니다. 선한 분노에는 노함과 동시에 슬픔이 있어요. 백종원 대표가 자신의 솔루션을 제공해서 인기 음식점이 된 곳이 초심을 잃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도 선한 분노가 등장합니다. 선한 분노는 바로 죄에 대한 분노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잘못 믿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모세가 이를 보자마자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던 찰나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찢어지셨겠어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선한 분노에는 슬픔이 같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는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정의로운 것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내 분풀이인 것이죠. 바울은 항구 도시인 아테네에 우상이 질피하게 세워진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합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정말 하잘것없는 것들에 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온갖 유흥과 문란함을 보고 분노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성경은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때는 편안한 때가 아니라 고통받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큰 재난 영화처럼 재난이 닥쳐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옳은 일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 그게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도 이런 마음에 휩쓸려 가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경향으로 휩쓸려가는 이 시대에 대한, 그리고 내 마음이 그 경향으로 흔들려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나요? 죄로 인해 망가지는 사회를 보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나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여러분의 반을,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학원을, 또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를 악취가 나게 하는 일인지를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나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마땅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나요? 죄를 늘 경계하고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죄의 가능성들이 얼마나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지,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지 못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엉뚱한 것에 분노하는 거죠. 친구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나한테 시비 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런 사소한 분노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어느 때 가장 분노가 많냐면 저는 주문한 대로 인터넷으로 주문한 대로 택배가 오지 않으면 쉽게 짜증냅니다. 최근에 제가 쓰던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꽤 오래 썼어요. 대학교 때부터 쓴 노트북이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본체까지 묶어서 다 같이 그렇게 묶어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장난하는 건지 이틀에 한 번씩 걸쳐서 따로따로 오는 거예요. 주문한 지 5일이 지나서는 스피커가 오고 그 이틀 후에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오고 그 다음 이틀 후에는 모니터와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분노를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업체에 얼마나 수차례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될 것을 그것이 뭐라고 그렇게 조급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환불할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택배 안 오는 것에 분노하는 것만큼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에 대해 분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회와 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가능성과 죄의 일에 분노할 수 있다면,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다른 것에 분노하는 제가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돌아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의 고백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주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분노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필요 없는 분노를 절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대로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땅히 분노해야 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분노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필요 없는 분노를 절제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마땅히 분노해야 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분노 가운데 우리가 안타까워하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 분노해야 할 것과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 없는 분노를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것들을 잘 결제하고 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과 이 기도만까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엄격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돌이키는, 주 앞으로 돌이키는 이 시간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의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도록 기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분노해야 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다루어야 하고 민감하게 다루어야 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고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분노해야 할 것과 분노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하게 해주시고, 필요 없는 분노, 삶에서 필요 없는 분노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 안에 서서 같이 태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